저는 이제 오늘로써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험을 3주 연속 보다 보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네요. 예수님의 시험 세 번째. 저는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시험을 겪으셨던 좀 장소에 집중해서 이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폈고, 사실은 이제 오늘은 그 정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첫 번째 시험이 어디였죠, 여러분? 첫 번째 시험. 기억을 안 하시면 실수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시험 광야에서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광야는 들짐승이 있는 곳이고, 여기에는 정말 외로운 곳이고, 정말 시험 중에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반영을 하기도 했고 감사와 은혜를 누리기도 했던 바로 그런 곳인데, 저는 그곳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기는 진실과 마주대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에 딱 들어가게 되는 순간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를 보게 되는 곳이 광야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기서 어떤 내용으로 시험을 했어요? 말씀으로만 살 수 없는 거잖아, 이 시험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의 장소가 어디였죠? 지난주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그 성전 꼭대기로 우리 주님을 데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사복음서 속에서 예루살렘은 결코 긍정적인 곳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님을 배반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은 타락의 그 핵심의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19장을 인용했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온전한 멸망을 예고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그러니까 돌이 이 두 계단도 지금 남지 않겠다라고 하는 멸망의 예고를 줬고, 이것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함락을 시키고 잔인할 정도로 제압을 합니다. 유대의 반란군을 향하여서 주님 그 멸망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 멸망하기 전에 이때가 몇 년입니까? 한 40년 전쯤이죠. 그 전쯤에 우리 주님께서 뭘 보신 거예요? 타락해가고 부패하고 주님을 향한 반영을 일삼는 그 도시의 한 가운데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성전.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전이 꼭 교회는 아니지만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멸망해 가고 타락해가는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특징이고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조금 피상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멸망해가는 한 도시 속에는 기도를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잃어버린 주의 공동체가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 영적으로 보여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시험에서 바로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뛰어내려 보래요. 주님의 용기를 좀 시험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본질인 낮아지고 희생하고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실 주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잘 돼야지 능력으로 이길 수 있잖아. 십자가 위에 올라가더라도 십자가 나무 꺾어버리고 못 다 뽑아버리고 이제 네 능력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자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이루시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 자, 오늘도 이제 시험 받으신 이 장소와 이 내용에 집중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볼까요? 자, 장소가 어딘가를 보시죠. 8절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 마귀가 우리 주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극히 높은 어디로요?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의 이동이 조금 많았어요. 사실은 광야에 갔다가 도시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주님을 이름 모를 한 굉장히 높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마귀는 지금 막 정신없도록 만들어요. 이 마귀의 전략이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역사는요, 단순하게 들어오면 그냥 단순하게 쳐내면 될 텐데 마귀가 꽤나 지혜롭단 말이에요. 어쨌든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오늘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주님을 데리고 가요. 자,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높아야지만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산이 될까? 제가 한번 가만히 제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기껏 올라갔던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은 지리산이더라고요. 지리산 노고단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우리 애들까지 데리고서 다 끌고서 올라갔었으니까 꽤 오래전인데, 노고단 혹시 가보신 분들 계세요? 노고단. 네. 노고단에 가면은 그 밑에 있는 마을이, 그러니까 밝은 날에는 밑에 있는 마을이 전부 다 보일 정도로 정말 그 시야가 확 트여가지고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듯이 말하냐면, 제가 노고단에 올라갔을 때는 구름이 잔뜩 껴 있어가지고 전혀 보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올라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노고단은 3분의 2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노고단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길로 걸어서 올라가면 노고단 정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노고단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차장까지 올라가서 한번 여러분 올 여름에 지리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갔더니 구름이 잔뜩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황홀하더라고요. 이거 멋있더라고요. 이 지리산이 이게 괜히 지리산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해 보였습니다. 근데 도대체 천하만국을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얼마나 높아야 되고 얼마나 대단한 산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그 근방에는 그렇게 높은 산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을 두고 요한 칼빈 같은 학자는 이게 아마도 마귀가 일종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환상 속에 있었던 사건으로 봐야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마귀가 주님이 성경이 자세히 기록은 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환상 속에서 벌어졌던 일을 그려낸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놓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옮겨진 첫 번째, 두 번째 장소가 광야 예루살렘 높은 산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시험의 장소인 지극히 높은 산도 실제로 존재하는 일정한 특정 장소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는 것이 요즘의 추세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건지 조금 먼 곳에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산으로 같다고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지극히 높은 산일까요? 만약에 뭔가 화려함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천하만국의 영광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뭔가 화려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시험의 장소에 머물러서 이 시험의 내용을 했으면 될 노릇이에요. 그죠? 만약 화려함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왜 마귀는 마지막 시험에서 주님을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가장 강력한 수단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왜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으로 우리 주님을 데리고 간 것일까? 그러니까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이 성경 속에서 이 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주님을 거기로 마귀가 데리고 간 것일까?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성경 속에서 이 산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과 좀 간단하게 좀 훑듯이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서 이삭을 잡으려고 가죠.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좀 올려줘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모리아산, 그 이름이 모리아산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잡아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결국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하로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하사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를 콜링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19장. 저것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산에서 그를 불러 해서 그 뒤로 율법을 하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어디로? 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주셨다.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과 선지자가 두 개의 이제 기둥인데 그 중에 하나, 이 율법이 하사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다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한 군데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정말 산의 선지자입니다. 자, 엘리야 때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에 등극하게 되죠. 그런데 왕에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이없는 낙상사고를 당해요. 낙상사고 정도 당했고 아버지가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면 아하시야가 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겠거니 좀 생각을 했어야 됐겠죠. 근데 그게 고집을 버리질 않습니다. 버리질 않아요. 고집스러운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바알을 찾아요. 성경은 굉장히 조롱하듯이 그가 바알세붑을 찾았다고 합니다. 바알세불이 아니라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을 향하여서 이제 조롱을 섞어서 부르는 멸칭에 가까웠습니다. 어쨌든 바알세붑을 바알 종교를 찾아간 거예요. 그가 답이 안 나오죠. 당연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엘리야를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보내서 찾아가도록 하는 그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열왕기하 1장 9절 보시면, 자, 저것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엘리야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고, 결국 그 뒤의 이야기는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산에서 심판이 임하게 되죠. 저기 계속 보시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뭘 부탁합니까? 산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절대 내려가진 않아요. 왜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세 군데만 봤지만 성경 속에서 늘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순결한 임재가 있는 상징으로서의 장소가 이 산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봤지만 성경 속에서 이 산 혹은 산 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결정적인 상징의 장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시편 121편 1절을 올려줘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시인이 어디를 향하였다고요? 그의 눈을요? 산을 향하여서. 지금 이 시인들의 저 시편 121편은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지금 설교를 은혜롭게 잘해주고 계신데, 저 시편 121편을 보면은 지금 시인과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광야길에서 혹은 성전에 올라가는 15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시편 121편부터 134편까지의 15개의 노래를 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나라를 잃었고 공동체를 잃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눈을 들어요? 산을 향하여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백성이 내가 도탄에 빠져 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전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산을 향하여서, 이 산을 향하였다는 것은 뭐 그 여행길을 바라볼 때 우리처럼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저 산이 얼마나 멋진지를 봤다 뭐 이 의미겠어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산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신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뜻하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산이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합하여서 마귀가 세 번째 시험에서 왜 산으로 우리 주님을 데려갔을까요? 뭐 뻔하죠. 이게 뭡니까? 마귀는 지금 우리 주님을 데리고 최종 도발을 한 거죠. 어떤 도발을 한 겁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귀의 최종 목적이고요. 최종 도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구원을 막 흔들어 놔요. 우리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 흔들어 놓는 것 중에 최종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마귀가 대신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의 장소의 의미의 본질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속셈이요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도록 하고요. 염려를 섬기도록 합니다. 두려움을 섬기도록 하고요. 막 우리의 욕망을 섬기도록 하고요. 그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께 일부분을 드리고 일부분은 내 거야 라고 하는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들. 거기에서 그 영역에서 마귀는 내가 이 산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최종의 도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주님을 그런 의도로 이 지극히 높은 산 거기를 데리고 가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 아니야. 내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시험을 시작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도발의 내용, 시험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8절 다시 보시면 자 어떤 시험이었나를 한번 보시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 시험의 내용을 주기 전에 마귀는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지금 우리 주님께 보여줍니다. 이 보여줘요. 그죠? 그럼 마귀는 이 방법을 꽤나 자주 사용합니다. 마귀는 보여줍니다. 뭐 요즘 말로 시각의 자극, 시각을 통한 욕망의 발현. 이 마귀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보여지는 것. 그죠? 주님을 향하여서도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 주님께 보여줍니다. 멋지지? 괜찮지? 이건 뭐 우리에게는 더 말할 바도 없죠. 그렇죠? 이 방법이 뭐라고요? 이 보는 것. 이 보는 것이 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이 보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극적인 대비가 어디 등장하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롯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구원해내죠. 그런데 그의 사위들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곳에 있다가 전부 다 망해버립니다. 그의 아내도 뒤돌아봐서 결국 사망을 이 소금기둥으로 이 심판의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런데 롯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롯이 왜 도대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던 것일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면 안타까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봐요. 바라본즉,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가지고 사전 답사한 거예요. 이사 가기 전에 여기가 좀 괜찮은가? 10년 뒤에 좀 부동산 값이 좀 오를까? 여기 학군이 좀 괜찮은가? 막 쭉쭉 살펴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살펴보았더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 지형이 괜찮아요. 집값이 좀 오를 것 같아요. 그죠? 괜찮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심지어 롯의 눈에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된 겁니까? 멸망당할 땅이요 부패한 땅으로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눈을 들어 스스로 바라보니까 저기가 여호와의 동상 같고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 롯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을 선택해서 차근차근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 그는 심판을 당할 때 성문에 앉아있을 때 심판을 당했는데 그것은 그 성의 유지가 됐다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핵심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의 핵심에 있었던 것이 롯이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바라봐요.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로 이사해야겠는데 여기를 선택하면 될 것인데 이게 뭡니까? 우리의 눈이 막 욕망으로 자극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화급하세요. 아브라함마저도 롯처럼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자, 13장 14절 보시면 창세기. 자,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것은 너무 롯과 대비되죠. 롯은 지가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요. 지가 해석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바라보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세요. 눈을 들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바라보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먼지를 털고 갔던 롯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정말 이 먼지처럼 많아지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창세기 13장 18절 볼까요? 13장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시자 이렇게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가를 얼추라도 알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증명되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봤어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이 보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강력했던지 우리 주님에게도 그것을 가지고 도발했던 거예요. 바란 말이야. 괜찮아 보이지? 괜찮아 보이지? 제가요, 이 예화를 좀 들어야 될까 봐 우리 애들에 관한 얘기라. 제가 이제 우리 둘째가 영국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선진국인데 이제 문화가 뭐냐면 거기는 이 동네마다 이 중고샵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옷을 파는 중고샵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동네마다 안 입는 옷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옷을 이렇게 나누는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들은 뭐 저기 아프리카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왜 12월 26일을 박싱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박스를 박싱해가지고 거기로 선물을 보내는 것을 뭐 그런 이제 복지 사업을 꽤 많이 합니다.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애들을 저희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도 있고 그때부터 이제 옷을 전부 다 이렇게 누구에서 받아서 입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버릇이 이제 한국에서까지 들어와서 저희는 지금은 이제 조금 덜합니다. 애들이 이제 몸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옷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아마 한 우리 교회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아내한테 그래서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옷을 받아 입었지? 보니까 한 3, 4년 전까지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부임했을 그때까지도 제가 우리 애들에게 입히는 옷의 80%는 전부 다 받은 옷이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다 받은 옷이었어요. 다 받은 옷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괜찮았어요. 뭐 시작도 좀 그랬고. 근데 그런 얘기를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약간 좀 놀라기도 하고 사실 뭡니까 이게 사실 옷이라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에게 보이는 1차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 지금 우리는 받아서 입힌다라고 하는 게 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아이들 자존감이 좀 낮아질 것 같고 근데 지금 문제는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이것들 제가 누르고 있는 게 문제지.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은 특별히 한국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옷 받아 입히세요. 괜찮습니다. 그거 다 중고품 활용해가지고 쓰고 남는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하는 거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지금 마귀는 우리를 뭘 유혹해요? 제가 아주 너무 사소한 예를 하나를 들었지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것. 그죠? 우리 주님께도 지금 그것을 가지고 도발했던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도발을 했는가? 자, 보시죠. 자, 9절, 10절로 가보시면, 자, 그렇게 보여주고는, 자, 이 도발을 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참, 이 마귀가 대단해요. 네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것 있지, 이거 보고 엎드려 경배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줄게. 라고 하는 최종적인 도발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기시냐면 10절은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결국 성경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최종 도발을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뭘까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게 마귀가 했던 최종적인 도발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이 본질이 뭘까요? 마귀가 진짜로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줄 수 없었어요. 세계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우리 주님의 뭘 건드리려고 한 걸까요? 그것을 좀 알아야죠. 시험의 본질이 뭘까요?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사역 기간 속에서 가장 어려우셨고 가장 두려우셨던 현장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가장 슬퍼하셨던 현장, 가장 마음을 졸이시면서 기도했던 현장이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슬쩍 좀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죽음의 잔을 마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을 하세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떨어질 듯이 기도하셨다고. 우리 주님의 그 기도의 형태와 그 모습에 너무너무 처절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은 더 처절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주님의 당신의 인성을 전부 다 드러내면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지는 이 아픔을 아버지 앞에 아뢰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겪으셨을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이제 곧 보여올 거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그것을 좀 아버지께 아뢰었던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조차도 이것 앞에 지금 몸부림치셨단 말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조금만 비겁해지면, 조금만 양심을 덮으면 쉬운 길 있잖아. 쉬운 길. 나한테만 절하면 쉬운 길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양심을 덮어버리고 영적인 이익을 보지 못하고 이런 어떻게 됩니까? 만몬에게 절하고 양보하고 굴복하게 됩니까? 무슨 길을 찾는 거예요? 쉬운 길을 찾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시험은 쉬운 길 있잖아, 쉬운 길.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왕왕 멀어집니다.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선택의 이 현장에서 내 눈에 보여오는 그것을 그냥 선택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죠? 눈 감고 외면하고 쉬운 길 가면은 될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만 돼요? 나는 다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을 섬기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이 그건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철저히 이 세 가지 시험을 종합하여서 결론을 좀 내자면 결국 뭡니까?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편에서의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아들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나에게 공급하는 분이 되십니다. 아들놈은요, 자식들은요, 가서 아버지한테 당당히 구합니다. 내놓으라고. 당연한 거예요.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 속에 담겨져 있어 있는 신앙 고백은 뭐냐면 주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인가 성도님들께,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께 그 얘기 드렸어요. 타고 오신 뒷배를 전부 태워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옵션이 있으면요,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태워버려야 돼요. 이거를 태워버려요. 우리 아들로 살아가.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당신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귀의 전략이 뭐였어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시도였고, 그러니까 타락이 그렇게 시작됐고 결국 아담은 그렇게 넘어졌잖아요. 우리는 비록 지금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모든 게 희미할지라도 묵묵히 꾸준히 우직하게 누구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까? 아들로서 살아가는 연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주님, 제가 아들입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로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겠나이다. 제게 당신만이 주실 수 있고 당신만을 제가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딱 침대에서 목양실에 눈을 뜨고서 항상 스마트폰으로 재생하는 찬양이 뭐냐면,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제 습관이에요.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을 늘 재생을 해놓고 잠시 침대에서 멍하니 한 5분 정도 앉아있다가 저는 일어나는데요. 목사님의 찬양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가사도 굉장히 시적이고요. 작곡도 굉장히 잘하세요. 많은 이제 복음송을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인생의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건축 관련 일을 하셨대요. 건축 공사에 이제 감리를 하는지,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로 이제 몇 분 이 건축에 감리를 하시고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뭐 신방으로 한번 가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이다 보니까 또 데스크의 일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다가 현장 감독을 하시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척추와 허리를 다치셔서 어렸을 때부터 이 한웅재 목사, 어린 한웅재의 눈 속에 비춰온 아버지는 늘 누워 계신 모습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가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힘든 이 가정의 생활을 내가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군에서 제대할 쯤 돼가지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와요. 어머니마저도, 젊은 어머니마저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버지 누워 계시지, 어머니 뇌졸중으로 쓰러지시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1994년도에 듣게 됩니다. 제대하고 나니까 어머니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쪽잠을 자면서 어머니를 돌본 겁니다. 그 2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이제부터 진짜로 매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음악이 전공인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기타를 팅팅 거리는데 노래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사가 떠오르고 곡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노래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 가운데 90년대 초중반에 작곡했던 그 찬양들이 너무너무 주옥과도 같고 너무나도 영혼을 만지는 게 있어요. 뭐 저 개인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때 작곡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나 어디 거할지라도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한번 재생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한 1분 한 30초 되는데.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